아멘. 함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10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 경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힘을 얻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49권입니다. 모니터를 보셔도 되고 또 찬송가 뒤에 보셔도 됩니다. 성시교독 49권. 성시교독 49번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위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남병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있었지만 택하신 권속들을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존에 가서 경배를 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고선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주님 지켜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병마로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만사옵나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리셨고 건강 부력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주고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빌고 내려 전국교회가 주님 위로해서 강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값주고 사신 이 교회니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당일부터 재직해 주일학교 학생의 전대가 날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도의 모든 사후에 복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대처해 나가서 승리하고 이 중도제위가 더 부흥 성장을 주게 좀 지켜 보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대전 교회 대요 청세화 운동을 하시는 전대에서 죄범을 힘있게 전파해서 대전 대역이 완전히 청세화되시게 도와서 우리의 부채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통과 이 사원이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면을 그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도 오시길 원하며
위정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십자가의 정병이 되시게 해서 군 보관을 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도와주기 간절히 빌고 원하며, 특별히 지구상에 홀로 남은 분단국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국가로 성장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빌고 외치는 선교사님을 눈동자가 되어 지켜보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건과 불교의 건에서도 당당히 죄의 범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천에 사자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여주고 영역을 실면으로 계시고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을 하다받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하루 어떤 은혜 가운데 승을 주게 주님 지켜 보여주고 은총을 대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계속해서 우리 소아시아 교회에 주는 7교회에 주는 말씀 살펴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말씀 중에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 군대는 역사상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무기 가운데 이 개인 장비가 뭐냐면은 검이에요. 검. 좌우에 날선 검인데 이 길이가 평균 한 60cm쯤 되는 단검입니다. 길지 않은 단검이고 이렇게 한 1kg 전후라고 해요. 그런 단검인데 이 검 이름이 글라디우스라고 합니다. 글라디우스. 그런데 이 글라디우스라는 이 검은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 전까지는 한쪽만 날이 섰는데 이 로마의 단검 글라디우스는 좌우에 날이 서고 폭이 넓어가지고 이제 이 살상 그 충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단검을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는데 오른쪽에 단검을 가지고 왼쪽에 방패를 가지고 근접전을 벌이면은 그냥 가까이서 싸울 때 큰 힘을 발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이 단검이 로마의 검은 이 로마 제국의 이 힘, 로마 제국의 그 적을 제압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힘으로 이렇게 상징처럼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적을 제압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의 서론의 1장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은 뭐냐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는 겁니다. 자,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은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가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심판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에게 나는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라. 이런 뜻에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주는 말씀 보면은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 둘 다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 근데 책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의 이 대화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군가를 책망할 때, 누군가 훈계할 때 바로 책망하지 않고 뭐부터 해요? 칭찬부터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다 좋고 너무 잘했어.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대화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대화법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들을 칭찬하시는 건데 이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들의 굳건한 믿음을 예수님이 먼저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버가모는 너희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자, 이 버가모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데예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정부에게 인정받는 로마 정부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로마 정부의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 버가모고 또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죠. 이 소아시아 가운데서 황제를 신으로 제사하는 신전을 최초로 만든 곳이 버가모라고 합니다. 버가모. 소아시아 지역 최초로 황제 숭배의 신전을 만들었는데 바로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 중에 유명한 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살아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든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버가모.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버가모입니다. 자, 또 버가모에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신이 있냐면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이 로마 황제 또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들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이 아스클레피오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 저도 이 생소한 이름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이 있는데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 자, 그런데 이 의술의 신의 신전이 버가목에 있었어요. 자, 이 의술의 신의 상징이 뭐냐면은 지팡이에 뱀이 달려 있는 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상징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 병원 구급차, 우리 119 소방대 말고 병원 구급차에 마크 있죠. 거기 동그라미 있고 거기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높뱀, 처음에 그거 상징인 줄 알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높뱀이 아니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에 달린 뱀이에요. 뱀. 그래서 우리 구급차에도 있고 대한의사협회 로고도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고, 지금 한창 유명한 WHO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때문에 유명한 세계보건기구 마크도 중간에 지구에 뭐가 있냐면은 지팡이에 뱀이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우상, 이 로마 그리스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의술의 신을 상징하는 거. 이 의술의 신,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병 고치려고 잠자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또 거기다가 이 가장 큰 신, 그리스 신화 로마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 제우스. 제우스의 거대한 신전이 버가모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자,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심지어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곳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특히 우상 신전보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으면 로마에 대한 불복종, 반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한 핍박과 때로는 순교의 고통을 겪기도 했던 게 바로 황제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심한 핍박 가운데, 이 사탄의 직접적인 영향력 가운데, 로마의 영향력 가운데 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 그래서 사탄의 보좌,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안디바예요, 안디바. 13절에 나오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감독입니다.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 교회 이 전승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그 기록에 의하면은 황소의 틀이 있다고 합니다. 사형틀 중에 노스로 만든 황소의 틀이 있는데 그 황소의 틀 안에 넣어져서 불에 이렇게 태워져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가 그런 악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안디바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악형을 당하고 순교의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했고, 또 버가모 교인들도 그런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걸어간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칭찬받을 일을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버가모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아래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가 사탄의 보좌,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이 사단의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권좌에서 쫓겨나고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성도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거짓의 아비이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버가모 교인들의 상황같이 이렇게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이런 괴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버가모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안디바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단의 이런 시험과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 직무상 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르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옛날에 많이 했죠. 지금도 하나요? 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르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 안 한다. 거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믿지 않은 동료들이 이제 시험하고 조롱하고 잔소리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꿋꿋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유명한 한 예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나폴레옹의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 이 펠드리라는 데를 딱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멀리서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포위 오는 것을 알고서 이 펠드리 시에서 이제 비상 의회를 소집하고 사태를 논의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미리 항복하자는 말도 나오고 도저히 뭐 싸워도 안 될 게 뻔하니까 그냥 뭐 무참히 질 게 뻔하니까 미리 항복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냥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그냥 그래서 그 포위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평상시와 다름없이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종을 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펠드리 시에서 갑자기 이 오전에 우렁찬 막 종소리가 울리고 막 찬송 소리가 퍼져나가니까 이 포위해 왔던 나폴레옹 군대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뭔가 있다. 저게 오스트리아 원병이 온 게 아니냐 착각을 해서 포위를 풀고 이렇게 퇴각하였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펠드리 시민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고난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단의 고난과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낼 날 다가옴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내어 맡기고 주님 이름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칭찬에 이어서 이제 버가모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제 책망이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이 사랑스러운 책망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것이 부족해 책망해 주는 거죠. 뭡니까? 14절 보면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 앞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나왔었죠. 에베소 교회도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자,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 거짓 교훈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설명되어 있죠. 14절에 설명되어 있죠. 니골라 당의 교훈이 어떤 건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은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의 역사죠. 발람의 얘기. 발람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발람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타락시키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을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죠. 그게 뭐예요?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하는 거죠. 이 모압 그 우상 신을 이 숭배하는 의식, 이 잔치를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모압에 있던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막 이 미디안 여인들이 그 축제 잔치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니까 이들이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도 미디안 여인에게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이 이와 유사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 바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당시에 횡행했던 이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빠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와 함께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이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한 그런 거짓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이 소아시아 지역 우상의 장이에요. 우상의 장, 우상 숭배의 장. 여러 신들이 있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냥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에 빠지는 것, 그 당시의 문화예요. 문화. 그냥 버젓이 그들 죄책감 없이 행했던 게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펴서 예수 믿어도 그런 일 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구원파 믿음 같이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고 음행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훈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결국 이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들이 책망받을 일이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 앞에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편지를 받은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냈죠. 그것을 딱 분별해가지고 이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 이단의 이 교훈을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 분별력과 이 지성이 강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은 반대예요. 버가모 교인들은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거기에 빠져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인들의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 교훈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현대 교회도 우리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죠. 말씀에 분명히 서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이나 또 건강하지 못한 신앙 운동이나 아니면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우리가 또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이단 사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신천지 비롯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만식교 여러 가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굳게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이 이단의 사설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현 시대에 또 한 12년 전부터 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이
뻗어나가는 게 뭐냐면은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은 직통계시 추종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예요. 그 초대교회 때 사도 말고 초대교회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도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사도 운동 지도자들을 새로운 사도, 신사도라고 칭하고 또 그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사도 새로운 선지자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신사도 또 선지자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직통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그 권위 아래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장차 이 어떤 선지자가 이 장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면서 막 하면 그거를 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거죠.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직통 계시 막 이런 예언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또 너무나 현혹됩니다. 저는 뭐 예언의 은사를 뭐 아주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이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는 그런 예언의 말, 권면의 말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두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신사도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직통계시 막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신앙에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건강한 어떤 은사를 따르는 어떤 권면이나 축복은 우리가 그냥 위로받고 참고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중심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식교 같은 율법주의 신앙, 안식교회가 율법주의의 대표예요. 이 하나님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계신다. 조사 심판설. 이게 이제 안식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런 식으로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이 의로움과 자기의 지혜, 능력 의지하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구원파와 같이 도덕 폐기주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자유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때 예전에 유명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은 뭡니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논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리나라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이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에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 필요합니다.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좋은 거지만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유하면 좋은 거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그 상황 여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 신앙, 또 지금 이 성공주의 신앙, 물질주의 신앙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에 이 교회가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이 성공,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추구하면 세상하고 무당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경계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어떻습니까?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죠. 이 여론조사 같은 데 해보면 특히 젊은 층들 상대로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그것이 거의 뭐 그냥 터져 나온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할 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있고 뭐 차별금지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뭐냐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젊은 세대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짓밟히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돌아봐서 우리 잘못된 신앙이 있거든 돌이키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보가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 가르침에, 잘못된 풍조의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됩니다. 비행사의 비행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있다고 비행 방법이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 비행은 눈으로 보고 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간이나 아니면 악천후나 아니면 구름 속 통과할 때나 이럴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때는 계기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기판만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착륙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이 계기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계기판 전자장치 이 정확히 작동하는 기계의 장치를 보면서 비행하는 게 계기 비행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 속 지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이 계기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비행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 나는 거죠. 막 비행기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추락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 비행사가 이 악천후 속에서 안 보일 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비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철저히 계기판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속도계, 고도계 여러 가지 이 계기판 전자장치들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비행기가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계기판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신앙의 정도를 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짓 교훈에 또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세상에 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16절에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데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과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성찬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이 징계했던 것처럼 그런 심판과 징계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해결책은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당하지 않은 믿음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으로 성도가 교회가 회복되면 주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17절에 마지막 약속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만나가 덮개 안에 감춰져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이 만나죠. 게다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잖아요. 자, 그 만나를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 보관했었죠. 그래서 이제 감추었던 만나라고 불리는 겁니다. 또는 어떤 이 유대교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솔로몬 성전이 불탈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릴 때, 그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외쳤던 이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에 있던 법궤를 가져다가 시내산 밑에 감추었다, 이런 전설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전승을 따라서 말씀을 한 건지, 하여튼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예수님께서 주겠다, 이게 약속이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자, 이 만나는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만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 신령한 음식 누구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거하는 삶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은 바로 영원한 복락과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흰 돌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장이 있죠. 흰 돌이 이제 두 가지만 보면은, 흰 돌은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에 있던 그 판기름패에 붙이는 보석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해요. 아니면 우림과 둠밈, 그 이제 이 제사장의 의복 안에 있던 우림과 둠밈을 말한다고 하죠. 제사장의 판결중패 안에 그 보석에다가 각 지파 이름을 썼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예수님의 세림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대 로마의 이 승자를 위한 축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이 흰 돌이었다고 해요. 흰 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흰 돌을 말하는 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락과 보상과 선물과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원한 복락이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새 이름을 기록한 건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그 돌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줄 텐데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히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고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그 역사, 그 은혜와 영광을 더 분명히 보고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한 자에게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락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지금 현대인들의 이 신앙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이 시대에 있어요. 이 시대. 점점 더 그러합니다. 신앙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초점이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내세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젊은 층들도 그렇고 이 세대 이 전체가 종교의 의미,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은 이 시대의 삶에 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러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추구하는 신앙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틀린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저 하늘나라의 삶도 똑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만족을 누리는 것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복락과 그 상급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것, 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인들과 같이 사탄의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버가모 성도들이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에서도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히 주님만 믿고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굳게 서서 이단과 잘못된 신앙 운동과 잘못된 가르침에 또 세상 문화에 세상 풍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세상 가르침과 세상 교훈과 풍조와 또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의 소망 가지고 더욱더 승리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 봉헌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영숙 전도사님, 남순예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끝나시고 함께 우리 또 교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고순혜 권사님 11조, 또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11조,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수림 사모 범사에 감사,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또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옥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 신동규 목사 범사에 감사, 임영옥 사모님 큐티책 대금, 또 우리 한혜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 한혜영 권사님 또 선교원금이고, 유수동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전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 남순예 집사님 주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한혜영 권사님, 이명옥 사모님 10월 11월 태국 선교원금, 또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또 남순예 집사님 8, 9, 10월분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남순예 집사님 8, 9, 10월분 건축원금 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다시 또 오랜만에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강건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드리며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두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우리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역사 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일에 귀히 쓰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귀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것 주님의 인도받고 도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내 계속 변함없습니다. 우리 정규 예배는 다 드리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 계속 병행하고 또 이제 11월부터 새롭게 큐티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로 또 성경 읽기로 아니면은 성경 필사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시는 분 계세요?
읽기, 필사, 또 큐티 이렇게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우리 3번 또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개인 경건훈련에 더 힘써 주시고 지금 구역 예배, 소모임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친교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경건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교회와 부서와 지체들과 교육자들과 또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 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고 또 음식 섭취 삼가고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각자 위치에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제 5번 우리 질병 중에 우리 지체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단 보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순재 집사님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언제 나오실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바라고 축복합니다. 광고 이상이고 오늘 그래도 많이 예배가 인원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끝나고 친구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또 구역 예배도 못하고 하지만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주시는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아멘.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성령님 믿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또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또 기도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순혜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이제 지난 주 초에 또다시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 중이신데, 우리 집사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증상 치료되고, 또 황달이나 이런 증상도 다 없어지고, 통증 없어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염증 치료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 나와 있죠.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상배 집사님의 장녀 이은혜 집사님도 이제 월요일 날에 또 항암 3차 들어갑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서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길겸 장로님, 우리 또 어지럼증 사라지고,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한기임 권사님 또 대상포진 있으세요.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위해서 같이 한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하여서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치료의 역사 우리가 경험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지체를 위하여서, 치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셔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마귀의 계계에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케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남순희 집사님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이은혜 집사님 기억하셔서 항암 치료 잘 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완치되고 회복되어 더욱더 주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 김길겸 장로님, 우리 신기철 집사님, 한김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또 오석희 권사님, 서순애 권사님, 여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질병 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깨끗이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고치심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를 드려서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능력과 역사가, 말씀과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 기억하셔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약함과 어둠의 권세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고침받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공동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단의 계계와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인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며 잘못된 세상 풍조와 문화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